네, 유년 이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영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5주차 제자학교를 이제 시작할 거고요. 여러분은 또 영상을 보고 나서 목사님이 따로 그 퀴즈를 적을 수 있는 주소를 보내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답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5주차 제자학교를 진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유년 이브 모든 친구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더 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로 계속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언제 좀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평소에 생활하다가, 하나님 이런 분이지? 이런 생각을 언제 떠올려 보게 되나요? 저는 높은 하늘을 쳐다볼 때, 또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볼 때, 그리고 또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또는 예배를 드릴 때, 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하면은요, 이렇게 한 분으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게 된 것은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자 다른 분인가? 네,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교회는 이 사실들을 정리해 왔을까? 우리가 먼저 그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좀 알아보고 싶은 단어가 있는데요. 왼쪽 화살표는 BC라고 되어 있죠, 영어로. 네,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가운데 점선에 예수님이 딱 그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AD라고 써 있어요. 이것은 아노 도미니, 그리스도의 해, 네, 예수님의 시간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2021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나서 2021년이 지났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역사를 배울 때에도 이런 단어들을 듣게 될 거예요. BC, AD. 그래서 AD라는 말 대신에 주후라는 말도 써요. 주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자, BC는 before Christ, 주님이 탄생하시기 전. 그리고 AD는 anno domini, 네, 예수님이 오신 이후, 라틴어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올해는 지금은 AD 2021년 또는 주후 2021년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것을 먼저 알려주냐면요. 우리가 잠시 후에 어떤 역사에 있었던 그 회의들 한번 살펴볼 텐데 거기에서 주후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것은 예수님 오신 이후 이런 뜻이라는 거 기억하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시던 때는요, 1세기예요. 네. 어, 그때는 그 뭐 주후 이런 표현 잘 안 썼죠. 예, 나중에 이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그때는 이 로마의 통치 아래에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100년, 200년 이렇게 이제 살아갔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막 여기저기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이단들 있죠. 이단. 예, 성경의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말하는 이단들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하지 않는 이단들이 나타나자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합니다. 그게 니케아 회의예요. 자, 주후 325년이면 언제죠? 네, 예수님 오신 이후라는 뜻이죠. 자, 325년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한참 지난 거예요. 네, 200 몇십 년이 지난 거죠. 근데 그때까지도 혼란스러웠다는 거죠. 자, 이 회의는요, 2개월 동안 계속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그 내용이 하나 정리가 돼요. 그것을 니케아 신조라고 합니다. 주후 325년에 정리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정리한 내용이 뭐냐면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성부 한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고 밑에 줄에 보면 우리는 또한 성령을 믿는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정리를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사실 완전히 다 정리가 된 건 아니에요. 자, 주후 325년이었죠. 그리고 나서 주후 381년, 그러니까 56년 정도 지나는 동안에 계속 뭔가 그런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또 다른 황제가 이것을 확실히 정리하기 위해서 콘스탄티노플 회의를 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삼위일체 교리가 정립이 돼요. 밑줄 그은 부분 내용이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이시다. 네. 자,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계획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그 계획을 이루신 분이시며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일을 하시는 분이다. 이거죠. 네. 마지막 회의인데요. 주후 451년에 칼케톤 공의회. 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1세기, 그러니까 주후 100년 되기 전에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그 100년 전후에 이제 뭐 살다가 죽었고, 그런데도 그 후에 계속 이 하나님에 대한 질문들은 이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또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아니, 예수님의 그 사람이시라고 했는데, 동시에 또 하나님이실 수 있는가? 이런 이제 질문이 남아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질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또 정리를 한 것이 칼케톤 공의회. 그래서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요 사람이시다. 이러한 내용까지 정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주후 451년, 그러니까 수백 년의 세월 동안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쳐서 이 삼위일체 교리가 정리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결론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은 특별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꺼번에 나오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거든요. 여기 보면 파란 글씨로 16절에 예수께서, 예수님이 있죠? 그 밑에 줄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성령님이 이제 딱 오시는 거예요.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것은 성부 하나님. 그죠? 그래서 이런 성경의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성령 하나님은 누구인가요? 여러분이 오늘은요, 이 원더 디보셔널 북 있죠? 네, 원더 디보셔널 북 목사님이 나눠줬던 이 책을 참고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60과 성령 하나님은 누구인가요? 네, 한번 살펴보세요.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중에 천국에 살게 될 것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에요. 네, 보증해 주신다. 약속해 주신다. 여러분이 나중에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해 주신다는 것,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나중에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성령 하나님은 그런 보증이 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네. 내가,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인데,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나님 아버지께 요청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천국으로 가시고 예수님 대신에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는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해 주시는 겁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럼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여러분, 인격적이라는 건 뭐예요? 나무, 풀, 뭐 숟가락, 이런 건 인격적인 게 아니에요. 그죠? 인격적이라는 것은 무언가에 대해서 알고, 무언가에 대해서 느끼고, 어떤 것을 행동하고, 마치 우리 사람이 그런 인격적인 존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 대해서 아시고, 여러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시고, 또 여러분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고, 이런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 안에 함께 계세요. 자, 우리 유년이부 친구들,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있나요? 네.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원자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이제 그 친구들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 우리에게 하는 말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63과로 넘어가 볼 거예요. 63과에 보면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다. 여러분, 충만이 뭐예요? 가득하다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가득하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 성경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네. 마치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고 배부른 것처럼, 그죠? 어떤 컵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네, 그런 것들이 충만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다. 이것은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굉장히 가깝게 지내고 있는 상태. 예,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요? 첫 번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스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 네. 여러분, 아빠 엄마에게 순종하는 아들, 딸의 모습은 뭐예요? 아빠 엄마가 하는 말, 아빠 엄마가 원하는 거, 예,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빠 엄마의 훌륭한 아들, 딸이 되는 거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막 욕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막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자, 또 성령 충만은 뭐냐면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팀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죄를 이길 수 있도록. 그렇죠? 세 번째, 하나님은요. 이렇게 여러분이 계속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것과 충만하지 않은 것이 많이 다르거든요. 어떻게 다른지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63과를 한번 볼게요. 내가 죄를 짓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네. 여러분, 예수님 믿은 친구들이요. 죄를 짓는다고 지옥에 가고 그럴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런 것도 좀 별로 원하지 않게 되고요. 마음이 평안하거나 기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상태를 성령님이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네. 자, 그러면 67과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내가 죄를 고백할 때 어떻게 되나요? 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죄를 고백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다시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걸 용서해 주시고 우리 마음이 다시 평안하고 기쁘게 되고 계속 성령님이 또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하면 참고가 될 것 같아요. 뭔가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이야기할 수도 없고 같이 놀 수도 없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화해를 했어요. 그러면 그 친구와 다시 가까워지고 이야기도 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이렇게 친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다는 겁니다. 73과로 가면요. 성령의 열매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이제 예수님 믿는 친구들 안에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어떤 일을 해주시냐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희락은 기쁨이거든요. 기뻐하는 사람으로, 화평은 이렇게 평화롭게 지내는 거잖아요. 그런 화평의 사람으로, 또 오래 참는 사람으로, 자비, 이것은 또 사랑을 잘 표현하는 자비, 양선, 착한 거죠. 충성, 무엇인가에 올바르고 믿을 만한 모습, 온유, 부드러운 모습, 절제, 알죠? 뭔가를 하고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과 가깝게 지내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달라졌네?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네? 많이 기뻐하고 평화롭고 착하고 부드럽고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성령님의 그런 도움을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변화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열매는 여러분이 성령에 귀 기울이고 성령이 다스리도록 할 때 여러분의 삶에서 맺어지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83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83과 영적인 은사는 무엇인가요? 영적인 은사? 은사가 뭘까? 궁금하죠? 은사는요, 선물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공동체에, 교회에 속한 사람들에게 주는 선물과 같아요. 영적인 은사. 그런데 그걸 누가 주느냐?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요. 8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런 다양한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더 좋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죠? 그다음에 누군가를 좀 도와주는 일을 잘하는 사람, 뭐 이런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데 11절에 밑줄 그은 부분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성령님이 다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생각할 때 아까 성령의 열매도 생각해 보았지만 여기 은사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은사는요,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로서 왜 주시느냐?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선물과 같다. 그래서 이 은사의 뭐 종류나 이런 것들은요, 90과, 마지막 과인데요. 90과의 한번 내용을 보세요. 그러면 뭐 가르치기, 도와주기, 격려하기, 뭐 등등등 몇 가지 은사에 대한 또 설명도 거기 실려 있어요. 자, 오늘은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다. 그렇죠? 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과 함께 하신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또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제자답게 변화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는 분이다. 이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따로 정리해서 배워본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제자학교 친구들이 한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복음딱지를 배웠죠? 그리고 한번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연습해 보라고 했는데요. 네,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원더북, 여러분 궁금한 질문들이 있는 부분 자유롭게 읽어보시고요. 이번 주에 기도문은요, 목사님과 선생님들을 위한 기도문을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매일 감사한 것 2가지 쓰는 거, 그건 한번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기도문을 쓴 친구들은요, 저에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또 참고하도록 할 거예요. 네, 오늘도 수고 많았고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 하나님에 대해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더 잘 이해하고 순종하도록 도와주세요.
성령 충만하며 열매 맺고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수고 많았고요.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주는 그 링크를 들어가서 이제 퀴즈를 한번 또 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주일에 만나요. 안녕.